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난 뒤에 니고폴리에서 큰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황제를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죄로 이 정치범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갇힌 감옥이 마메르티노라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도 그 감옥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에 갇혀 있을 때는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셋집에서 2년을 갇혀 있었지만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진짜 죄수로 이 돌로 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이제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 사역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또 이 반대로 지도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해서 유언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생각할 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젊은 디모데를 보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 디모데가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은 먼저 경험했던 지도자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하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을 위해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디모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 때 늘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디모데를 만난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이 디모데가 제자가 된 것도 또 수많은 전도 사역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와 작별할 때 흘린 이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이 로마 군소들에게 잡혀갈 때 이 디모데가 도와줄 수는 없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의 눈물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한번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참 기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디모데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런 유대인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유대인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또 믿을 수 있는 일꾼으로 이 에베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즉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나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 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역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일꾼, 주의 일꾼들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요 모든 성도들의 지도자가 된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감옥에 갇힌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는 저 길 가기 싫다, 내가 결국 저렇게 죽는다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우리의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주의 거룩한 일꾼이 된 것은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 것도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순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영광 중에 상급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 이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순교의 길을 가듯이 너도 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선배로서 네게 하는 말을, 이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일꾼들을 만났고 많은 지도자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 사명을 버린 자들도 보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역자들 중에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마땅한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바울과 같이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바울을 위해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인의 사명을 거절하고 반대한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반대로 바울은 적극적으로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자주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18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을 때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봉사한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에게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수고를 하고 헌신한 일꾼이었으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줄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런 복 있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의 이 모습들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주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 사역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에 잘 보시면 이 바울을 격려해 준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슬에 매인 이 바울을 계속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네게 준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비록 고난이 오고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네게 준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들을 만난다면 아마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믿음의 후배에게 전하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성도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이 아름다운 직분을 지키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